은혜 받으시 하나님 말씀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입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명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한번 더. 하나님은 복을 명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복을 명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들은 지금 많은 사람들 정치나 모르는 걸 보면 자기 이해득실에 따라서 막 이렇게 새를 키운다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자기 감정을 뒤집는 걸 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명하신 복은 절대로 변치 않고 변개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향하여 복을 명하셔서 여러분과 나를 향하여 복을 명하신 그 복은 변개치를 않으십니다. 내가 거부할지언정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재가 아니시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랴.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그가 명하신 축복을 내가 돌이킬 수 없다 라고 신명기 23장 19절 20절에서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은, 다른 말로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취소치 않습니다. 여러분, 복과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 겁니다. 한번 더 하면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은 동일한 것이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은 하나님께로 다시 절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복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헛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데요. 공허한 소리가 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복은 명령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복은 명령의 말씀으로 천하만물에게 주시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니까 천하만물은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됩니다. 연어를 잡아보면요, 와, 그렇게 연어를 많이 잡아도 아주 그 연어가 그냥 알라스카에서 보면 알도 한두 마리, 우리 그 적은 콩알만한 알들이 배에 가득합니다. 1만 마리가 바다에 1만 마리 중에 한 마리가 살아 돌아온대요. 얼마나 많으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잡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복을 받아서 충만합니다. 그런데 인간만은 그 하나님이 주신 복을 거부를 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가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 그 복을 사람들이 이제 산하제한이라고 거부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됐죠? 문제가 되기 시작을 했죠? 애를 안 낳죠? 한 사람도 안 납니다. 0.85명인가 0.75명인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면 갈수록 우리나라도 급속화, 우리 글로벌 리더들이 장년이 되면 완전 노인 나라가 돼 있을 것입니다. 그 스스로가 결정해서 그래요. 최소한 3명 이상은 낳아야 합니다. 3명 이상이 나야 그게 우리나라 경제가 돌아갑니다. 1억 명 이상이 돼야 수출을 안 해도 자체적으로 물건을 돌릴 수 있어요. 중국이, 인도가 살아남는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거기는 3등품도 팔립니다. 3등품. 우리는 1등품 아니면 팔리지 않아요. 2등품이 존재하진 않아요. 우리나라는 2등분 자체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중국은 3등품도 팔립니다. 2등품은 말할 것도 없고 3등품조차도 그것도 팔리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자체 3등품을 만들어서 3등품이 2등품으로 올라가 2등품이 1등품이 되는 거지. 한꺼번에 1등품 만드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3등품을 만들어서 돌려서 기부를 개량을 해서 2등품을 만들고 2등품을 또 개량을 해서 1등품을 만드는 거거든요. 한꺼번에 1등품이 짱 되는 건 없어요. 컴퓨터를 보면 286이 나오더니, 저 286 컴퓨터가 있었거든요. 저 컴퓨터가 얼마나 했었냐면 하드가
200메가, 200메가짜리요. 200메가짜리. 지금 쓰지 한 프로그램이 200메가가 넘어요. 한 프로그램이. 그게 어떻게 되냐면 워드만 쓸 수 있어요. 게임 하나도 못해요. 워드만 쓸 수 있는. 근데도 그게 좋아가지고 얼마나 줬더니 그거가 나온 다음에 386 나오고 그거나 486으로 데스크탑 딱 나오고 요즘에는 무슨 컴퓨터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양자 컴퓨터가 됩니다. 양자 컴퓨터가 어느 컴퓨터냐면 미국에서는 거의 준비가 다 됐습니다. 지금 지금으로도 무슨 슈퍼컴퓨터 100대를 갖다 한꺼번에 압축해 놓은 것 같은 것이 양자 컴퓨터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이제 만들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CIA 비밀번호를 푸는 방법이 뭐냐면 10,000년이 걸립니다 이라는 거예요. 지금 컴퓨터로 CIA 비밀번호를 풀려면 10,000년이 걸립니다. 근데 양자 컴퓨터가 딱 나오면 3초 만에 딱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3초 만에. 이게 뭐냐면 점점 이렇게 개발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들이, 우리 한국이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길이다 하다가 지금 아들, 딸 구별 말고 우리끼리 잘 살자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천하만물로 하나님의 복을 거역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생만은 그 복을 거역을 해요. 하나님의 복은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면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복은 내게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그 생명 주심을 내 영혼에 충만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충만하기 원하는 것은 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요, 그 말씀을 전제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전제로 순종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겁니다. 여러분, 강한 자가 강한 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닙니다.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입니다. 덩치 큰 생물들, 킹콩들, 고릴라들, 공룡들 특별히 10층 이상씩 됐습니다. 길이가 10층 높이 이상씩 된 이 공룡 같은 것들은요, 티라노사우루스 무슨 사우스 그러는데 먼저 사라졌어요. 되게 강했죠. 그런데요, 여러분들, 댄들라인 뭐죠? 훌 날아가는 거, 민들레, 걔는 밟아도 캐먹어도 나와. 그게 강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누르고 뭐라 할지라도 여러분이 끝까지 살아남는 방법은 예수 믿는 믿음 외에는 없어요.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을 받고 가만히만 가지고 있으면 그건 무능한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어 내 영혼의 능력이 되고 내 영혼의 이적이 돼야지. 그것이 살아남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한번 따라하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다. 예,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19절에 그랬잖아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으니, 즉 내 앞에 밥상이 차려 있어요. 뭐냐면 생명도 있고 사망도 있고 복도 있고 저주가 지금 내 앞에 밥상처럼 차려 있어요. 너와, 첫 번째 네가 선택해라. 그 다음에 내 자손이 선택해라. 생명을 선택하라. 복을 선택하라 하지 않아요. 생명을 선택하라. 왜냐하면 생명 속에는 복이 들어있어요. 생명 속에는 영생이 들어있어요. 생명 속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 들어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며,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저주와 복을 두었는데 너는 너와 네 자손이 너 먼저 선택을 해라. 생명을 택해. 그리고 네 자손이 생명을 택해야 돼 라고 하시며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때 두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된다. 복을요, 미련한 그 어떤 성경에 나온 어떤 사람처럼 내 영혼아 편히 쉬자, 내가 여러 해 먹을 모든 것들을 준비했다. 그래 주님이 오늘 밤에 네 영혼 부르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어. 이런 미련 곰퉁이 짓 하지 말고 복은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전도사님이나 여러분들이 누리는 게 뭐가 있어요? 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자동차 사가지고 집에다가 막 갖다 두고 나 차 있어, 나 차 있어 그래요? 아니잖아요. TV 사다 놓고 컴퓨터 갖다 놓고 나 집에 컴퓨터 있어 이래요? 누리잖아요. 옷을 사다 놓고 딱 걸어놓고 어머나 나 옷 있어 이래요? 이거 다니잖아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 안에서 누리리라. 내가 1,000원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1,000원어치 즐기면 되는 거예요. 10,000원을 주시면 10,000원어치 즐기는 거예요. 제가 세계를 37개국을 돌아다녔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도 먹게 하시고 저것도 먹게 하시고 도무지 사람이 못 먹을 것 같은 음식도 먹게 하시고, 이게 너무나 황송해서 진짜 이건 도저히 내가 너무 황송해서 하는 그런 것도 먹어보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에요.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자에게 임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복을 소유한 그 사람은 뭐냐면, 예수 이름이 자기 안에 있고 예수의 생명이 자기 안에 있고 예수의 보혈이 그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자유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럽니다.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예수 믿는 복이요,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를 씻어버리는 능력입니다. 다른 것이 여러분의 큰 복이 아니에요. 세상 떠날 때 다 놓고 가나 예수 이름 붙들고 예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며 예수 생명 의지해서 영생을 얻는 것이 복 중에 가장 큰 복입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물질의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예수가 없어요. 절망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것들이 순종하고 복종합니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이며 하나님의 자존심이며 하나님의 명예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명령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을 걸고 명령하셨기에 그 명령, 그 자존심 앞에 모두가 무릎 꿇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보서 2장 10절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신 거예요. 예수 이름을 걸고 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은, 하나님의 언약하심은, 하나님의 말씀 주심은 예수 이름을 걸고 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고 예수 이름을 의하여 그 이름 앞에 서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이테오 갚아주시는 거예요. 엥또노마티 예수 하시며 반드시 그 이름으로 주실 수밖에 없는, 내가 소유할 수밖에 없는 그런 능력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스스로 존재하세요. 스스로 존중하세요. 스스로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누가 여러분들 사랑하세요? 누가 사랑해줘요? 요즘 세상은 2등이 1등을 씹어먹는 세대가 됐어요. 3등이 잘하는 세대를 씹어먹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전부 다 여러분들 명예, 이름은 아주 아무개 뭐 욕하며 뒤에서 가십하고 뒤에서 씹어대고 뒷담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뒤에서 아주 이름을 뽀겠다가 부셨다가 붙였다가 띄었다가 꼬맸다가 하는 그런 세대가 돼버렸다가,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이름을 존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 이름을 존중하세요. 자기 이름 자체가 명예예요.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명예예요. 하나님의 자존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스스로 존중하셔서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명예인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한 자,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모욕한 자, 마귀든 마귀에 속한 자든 천사든 사람이든 100% 망합니다. 100%
100% 망합니다. 전 세계가 인본주의 끝인 사회주의를 선택을 했고, 많은 나라가 전 세계에 있는 나라 중에 인본주의의 끝인 사회주의를 선택한 나라, 사회주의의 끝인 공산당을 선택한 나라는 패가 망신했습니다. 기름 나는 나라는요, 이건 부한 나라입니다. 근데 지금 베네수엘라인가요? 거긴가요? 아니, 인본주의의 끝, 사회주의의 끝, 아주 그냥 공산당 선택했다가 지금 베네수엘라 그 여인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는지, 키가 저만한 사람들이 수두룩합니다. 170 이상 190 되는 여자들이 수수룩한데 8등신 미인이 아니라 9등신 미인입니다. 지금 창녀짓 하고 있어.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그래서 어디를 선택하느냐,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명예인, 하나님의 자존심인 하나님의 이름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마귀에게 속해서 마귀의 그 뒤따라갈 것인가, 이것은 우리 앞에 깔려있는 밥상과 같아요.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주님은 명령하셨어요. 내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해라 라고요.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자존심을 훼손한 자들은 하나님은 본문 말씀처럼 3, 4대에 저주하신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명예를 회방하는 자요, 나 스스로 나는 의인이요, 나는 죄인 아니야, 죄가 내게 어딨어, 너 내가 죄 짓는 거 봤어? 그리고 뭐 너도 뭐 했잖아. 그럼 저 정치인들 봐, 더 많이 큰 죄래. 이건 죄도 아니요. 그리고 죄를 죄로 하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불순종하고 불신앙하고 불의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원불교 신자가 돼 있고,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어 하나님의 명예를 짓밟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짓밟는 그 사람은 3, 4대 저주하신다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 그 반면에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은 1000대의 복을 주신대요. 한 1000대면요 3만 년입니다. 30년이 한 세대로 봅니다. 3만 년 동안 하나님이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언약의 복, 말씀의 복, 생명의 복,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이 순종하는 것이 체질이 되기를 원해. 다른 말로는 복받을 체질이 되기를 원하고, 언약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체질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체질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담과 이브가 불순종 불신앙함으로 인하여 우리 심령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 있는데, 죄지려는 생각, 정신 차리지 않으면 목사라도 선교사라도 집사, 안수집사, 전도사, 장로, 권사, 그 누구라도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말씀에서 곁길로 나가 있어서 제 길로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103편 14절에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체질이 되려고 애쓰지 않냐면 우리는 불순종하게 돼 있고 불신앙하게 불이 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하는 원불교 신자가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체질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체질화된 그 순종의 체질이 되지 아니하면 자기도 모르게 원수마의 귀신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 있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는 자의 편에 서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받은 우리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합니다.
너는 그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이것이 뭐냐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거려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 하며 그 말씀이 체질화되려고 하는 자들의 자세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천대에 이르는 복은, 한번 따라합니다. 천대에 이르는 복은 나로부터 시작한다. 네? 자, 보세요.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약점 있어요, 없어요? 단점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 있어요, 없어요? 연약함 있어요, 없어요? 모순치 있어요, 없어요? 말하는 이 목사도요, 약점 있고 단점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요, 부족하고요, 모순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내 구주하는 이유가 나는 최소한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3번 팔아먹지는 않았다. 무슨 소리인지 알죠? 아브라함이 아내를 3번 팔아먹었는데도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신 이유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롭게 하신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한 번 더, 하나님을 믿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제가 보기에는 사울이 더 의롭습니다.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눈으로 보면 다윗이요, 약점 많고 연약함 많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믿으며, 동일하게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십시다. 나 약점 많습니다. 나 단점 많습니다. 나 부족함 많습니다. 나 빵꾸난 거 많아요. 연약한 거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예수 믿어요. 예수 내 구주예요. 예수 내 하나님이세요. 예수 내 주님이세요. 고백하는 이 믿음 때문에, 이 고백하는 이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히 보시며 여러분을 들어쓰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하여 네가 이신 축복의 근원이 되라, 축복의 시작이 되라고 말하는 우리 글로벌 리더들이 정신 차리세요. 부모로부터 왔던 그 악습들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잘못 그런 것들 여러분으로 끊어버리세요. 후손들에게는요, 생명만 주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복을 전하는 조상이 됐으니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두 번째 또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의 복을 내가 먼저 누리리라.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준 복이 있어요. 내가 먼저 누려야 되는 거예요. 가지고만 있으면 안 돼요. 이거 아니에요. 이건 능력 아니에요. 이거 능력 아니에요. 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그 복. 예수 이름으로 자유 없고 자유해방 탕감, 율법의 정죄, 그거로부터 마귀의 참소로부터 하나님의 공의 심판으로부터 예수 이름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복을 누리는 거야. 자유해방 탕감을 예수 안에서 누리는 거야. 내가 조상이 됐으니, 믿음의 조상이 됐으니, 내 약점도 많고 단점도 많고 모순점도 있고 빵꾸난 건 여러 가지도 있을지라도 나는 예수 믿는 믿음이 있으니, 예수를 내 구세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는 믿음이 있으니 예수 보혈을 의지하오니 하나님 그가 주시는 그 복을 내가 누리게 하시옵소서. 원수 많이 주시니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들어오는 줄 아세요? 정죄하는 것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죄의식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래, 이게 부정적인 견해 때문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휘어잡아서 아주 옛날 구렁텅이를 아주 심창에다 집어넣으려고, 시궁창보다 더 더러운 곳으로, 죄악이라는 곳으로 집어쳐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후손들에게도 이 복을 나눠주자. 네. 저주는 예수 피로 끊어버리고, 사망과 안됨과 막힘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오직 예수 이름, 예수 주신 그 거룩한 복, 신령한 복, 예수의 언약의 복, 예수의 말씀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자는 거예요. 먼저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누려야 돼, 그 자유해방 탕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그것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저주는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사망은 예수 이름으로 끊어버리고. 저희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가난한 나로서 족하다. 농사 짓는 것은 나로서 족하다.
제사는 나로서 족하다. 다 끊어버렸어요. 사랑성도 여러분, 한 번 더 따라왔습니다.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하여, 내 평생 내 평생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리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리라. 주 예수 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 내 평생 예수 이름을 위하여 살기 원하오니 내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능력과 이적과 표적이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복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내가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내 후손들에게 전해주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의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